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공합시다는 성경 공부합시다의 준말이에요. 아시죠? 자,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예수냐 현실이냐 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늘 우리는 승리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비법이 오늘 내용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면서 답을 찾으시길 원해요.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하고 나가셨어요. 간 장소가 감람산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습관을 따라예요. 간만에 가신 게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 보면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셨던 습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습관. 하나님이시던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와의 소통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친밀함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열쇠가 되었고요. 제가 요즘 하는 일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이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실력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실하고 일관된 매일매일이 쌓여서 우리의 실력이 되잖아요. 최근에 출간된 저의 첫 번째 책인 난생 처음 성경 공부도 13년의 매일의 새벽이 응축된 열매예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보고 있지만 참 감사한 열매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으세요. 사실 하나님께 맡긴 거 말고는 별로 해준 것이 없어요. 성경 공부도 애들 붙잡아 놓고 달달 볶으면서 시켰던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저의 습관적인 기도의 모습이, 또 삶의 태도가 애들한테 가장 큰 신앙 교육이 됐더라고요. 특히 우리 둘째가 이제 고3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가 저의 책을 보면서 엄청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면 책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건데 세상에나 저희 아들한테 인생책이 되다니, 또 신앙의 지침서가 되다니, 정말 이것보다 큰 축복과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찾은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며 매일을 살다 보면 어느새 약속의 말씀들이 내 인생 속에서 성취되어 있음을 본다는 것이 늘 감격이에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해를 띄우시는 하나님 닮은 성실함과 일관됨으로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될 때, 습관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가롯 유다도 잘 알던 장소로 이동하시므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뒤를 제자들이 따르고 있죠. 이 따름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뒤를 쫓아서 간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길이 제자들의 길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예수님은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며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앞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은요, 믿음이 고갈된다는, 소비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왜냐면은 오늘 살아가는데 다 소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일의 믿음은 새롭게 공급이 돼야 하는 거죠. 그 공급받는 방법이 기도와 말씀 묵상이에요. 다시 충전이 안 되고 소비만 된다면 당연히 방전될 수밖에 없고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늘 기도하시던 올리브산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어야 해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요.
자,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요, 이게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이 거두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해요. 그러나 중요한 단서가 붙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줌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향해서 오시던 예수님의 지금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다 아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왜냐면은 잠깐이지만 아버지하고의 단절이 너무나 아팠던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값으로 주어진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을 얘기해요. 그래서 죄를 범한 모든 인류가 죽음이라는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한 끊어짐, 그것이 알지만 너무나 아팠던 거죠.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녀의 고통을 바라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잖아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 변함없고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자,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힘을 북돋아 드렸고 예수님은 고뇌에 차서 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요. 자,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투를 벌이시며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깨우시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이거든요. 이 엄청난 일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함으로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이미 이루신 거예요. 기도의 승리는 사명의 승리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결국 시험에 들어서 다 도망감으로 사명 감당을 실패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도를 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기도 안 하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이미 정해져 있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47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유다가 앞장선 한 무리가 나타났어요. 그는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왔고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지금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기려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거죠. 우리는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입맞춤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 입맞춤은 애정, 사랑, 존경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배반의 표시로 삼은 거예요. 자,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대니를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무리를 보고 제자들이요 우리가 칼을 쓸까요? 하고 물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벌써 칼을 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베드로죠.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참으라 그만해라 이렇게 하시며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셨어요. 자, 이 귀를 자르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귀를 자른다는 거는 종이나 죄인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자, 너는 이제 내 종이 됐다, 내 소유다 이럴 때 귀를 잘랐고, 포로가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표시를 할 때 귀를 잘랐어요. 이때 이 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지금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용서의 의미예요. 말고는 엄청난 은혜와 기적과 용서를 경험한 거죠. 근데 당시 또 문화 속에서 죄인한테 뭔가 고침을 받는다면 유대사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인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은 말고는 입장 정리를 해야 한 거죠. 대제사장의 종으로 사회적인 이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기적을 통해 만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 말고는 이 이후에 십자가 처형까지 아주 그냥 오버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어요. 왜냐면은 지금 자기 상황이 좀 애매해진 거잖아요. 죄인한테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 죄인을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 이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으로 남기로 결단하고 현실을 위해서 예수를 판 거죠. 사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결단의 순간들을 자주 만나요. 현실이냐 예수냐, 답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또 귀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이런 복수까지도 품고 덮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십자가로 흐르는 이 사랑의 흐름의 물줄기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자, 지금 겉으로는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밑에는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기도로 결단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그때는 손대지 못하더니 지금 강도를 잡듯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냐고 물으세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라고 하세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의 눈이 두려워서 성전에서 예수님한테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오직 여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나쁜 일을 해도요, 자기의 어떤 신리나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면 조금 멋있어 보여요. 이상한 일을 해도요. 근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떤 신리나 진리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여론을 얻어서 그것을 이용한 현실적인 이익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음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실망스러운 거죠. 이 밤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판을 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가짜 빛인 횃불을 들고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맞선 밤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결론을 알지만 진짜 빛인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고 살리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지금은 너희의 때요 라고 말씀하시며 악한 세력이 막 편을 짜서 예수님과 대적하는 아주 극적인 순간임을 말씀하세요. 동시에 이 순간은요, 그들의 단결되고 집중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위대한 순간이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습관적인 기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임을 배울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예수냐 현실이냐 이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습관을 쫓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의 승리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고싱해요.